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띄워지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낭망하며 실패하며 그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을 겪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잘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교회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속한 이 한밭제일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서 동시에 모이게 되는 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이 주일마다 같은 시간 한 자리에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단순히 누군가가 모이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 증인의 삶이 시작된 때이다. 모이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증인의 삶이 시작된 때이다. 아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부활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예수누리 청년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시작,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은
단순히 복음서 이후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연장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확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확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과 실제적인 삶과 그리고 그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보았듯이 그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40일 동안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 부활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무리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시며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 증인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시작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 10제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7제자, 500여 형제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의 부활을 직접 확증하셨습니다. 직접 확증하셨습니다. 이 40일은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음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다시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40일의 시간 안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이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했던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어부, 평범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그렇게 그는 실패의 자리로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였지만 역경 앞에, 압박 앞에 그 순간이 직접 다가오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날 그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의 중심에 바로 이 베드로가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 그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했지만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누구라도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신이 실패했던 기억,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다시 주어진 사명,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시며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제자들의 정치적인 나라를 향한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향한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회복되고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자들이 원했던 답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의도가 무색하게도 예수님의 답은 그 제자들의 원하는 답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왕국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 자신들의 인간적인 열망,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소망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대답,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인가, 소원인가? 라며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열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인간적인 열망, 세속적인 가치, 나의 과신, 나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나를 지나치게 믿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나를 과신하는 것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누리 청년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단순한 그냥 모임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같은 시간에 모이는, 같은 장소에 주일에 모이는 그냥 그 모임 자체가 아니라, 기념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실패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자신했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아니 내가 설마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겠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올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아파도, 몸이 아파도, 분주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예수님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내 앞에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인데,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너희 자신을 너무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했지만, 결국 그의 삶 앞에 오는 두려움, 역경 앞에 그가 타협하게 됩니다.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는 자신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과시했던 것이 두려움 앞에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의 삶의 실패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과신하고 있거나 확증하고 있거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가?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인가?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는 그리스도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서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인가?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나 자신이 아니라 맹목적인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 가난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종종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분주하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도 분주함 때문에 안 느껴지고 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의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그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거의 그러한 간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은 아니죠. 사역의 모양은 달랐지만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이번 주만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 주는 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 앞에 저는 굳건할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제가 예배팀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예배 자리 가운데만 앉으면 바로 손이 들려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만큼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라는 그 고백을 결단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팀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나눈 제가 이번 주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실패가 제 삶 가운데 정확히 적용되었어요. 이번 주에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분주한 건 사실 괜찮은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파트들과 소통하며 사역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저는 P여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일정이 무너지니까 막 마음이 괴롭고 짜증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고,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다시금 바로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요일인데 저번 주 토요일, 주일, 월, 화요일에 예배가 나의 삶이 완전히 제 기준에서, 제가 요즘에 갈망하고 있는 기준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이 저의 실패가, 저는 실패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요? 아니요. 상황이 안 좋은 거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전 진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진짜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 상황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저의 삶이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삶의 실패,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분주함이 조금만 찾아와도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서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뿐만인가요? 삶의 자리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낼 때 조금만 틈을 줘도, 그 고난 앞에 틈을 줘도, 그 고통이 몰려와도, 어려움이 몰려와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급기야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 아니어도 돼, 없어도 돼, 지금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 상황을 바꿔야지 하는, 나를 과신하며 하나님을 과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계속돼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습니다. 어제 괜찮았다가도 오늘 안 괜찮아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안 괜찮은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게, 장자학교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괜찮다라고 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괜찮은 거지, 나의 상황이 이 정도에 있는 게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의 안 괜찮은 상황 앞에 우리를 괜찮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므로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데, 나를 과신함으로, 타협함으로 이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면, 예배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적용함으로 다시금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죽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해결책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과연 부활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부활의 증인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해요. 부활의 증인된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 실패한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고 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이 길었다고 해서 그 삶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삶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다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나를 과신했다면, 그리고 두려움 앞에 내가 타협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패한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변화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실패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인데,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 이 실패를 어느 정도 극복해서 또 다가오는 실패를 또 극복하고, 여러분, 그 굴레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과연 우리의 실패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냥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는 그 과정을 넘어서 진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돼야 진짜 부활의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가 끝이 아닌 것은 실패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패 앞에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든 분들이 후자를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실패한 자들을 세워 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려운 마음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분주함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면 다 족하다, 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실패했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실패한 자, 너가 실패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다. 너가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네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분명히 실패한 자들을 세워나갑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크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신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절대로 없어도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베드로의 삶을 진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실패가 실패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갖다 놓으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실패가 계속돼서 반복되십니까? 관건은 여러분 그냥 주저앉느냐, 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실패한 우리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명자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